준비 찬송 208장 합시다. 208장. 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208장입니다.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그 힘의 물이 끊어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네,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오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목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목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저 누구누구의 양인 것을 그 자리를 사수할 수 있도록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라는 것을 고맙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1장 합시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 뜻대로는 옳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정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도리어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만나는 세상 그 한가운데서 주님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활용하고 인도하고 이끄시고 집어넣는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되는 겁니다. 세상을 주신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작용한다는 것을 늘 발견하고 느낄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이 내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세상인 것을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자 하는 그 세상이 사실은 가질 수 없는 이미 주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네, 구약성경 286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 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너가 죄를 얻을 것이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범사에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고로 내가 너에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분실센터가 있어요. 분실센터에 있는 직원은 그
자기 사무실 창고에 있는 그 물건들이 어느 것 하나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잃어버린 것을 거기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 분실센터에 있는 직원들은 그 물건이 들어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주인을 찾아줘야 되죠. 그 물건은 잠시 자기 눈앞에 보였고 잠시 자기 곁에 있더라도 그걸 탐을 내면 안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 왔다가 언젠가는 주인을 찾아가야 되겠죠. 이 세상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들입니다. 모든 자가. 가난한 자라는 것은 주인을 발견하지 못해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해서, 주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의 특징은 자립성이 없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지 않고 보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처지가 가난한 자입니다. 스스로 만약에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면 자신을 가난한 자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특히 이 구약에서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것은 상대적인 가난을 말하지만 구약에서의 가난한 것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없이도 버틸 수 있는지를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들과 비교해서도 물론 가난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그렇게 일괄적으로 다루어서 나온 겁니다. 가난한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너 가진 것으로 스스로 살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은 든든한 분이 동행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든든함을 동행하는 자가 모독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묻습니다. 네가 내가 있으면 참 든든하지. 이럴 때 우리는 예 든든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사람 하나 제 살림살이에 보태준 게 있습니까? 이래 나와버리면 그 주님이 든든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귀찮은 분이죠. 이 부모들이 나중에 결혼하고 난 뒤 장성한 부모한테 그 자식들에게 부모가 촌에 있는 부모가 꼭 올라오면서 그 잘못된 선입관들이 있어요. 내가 가게 되면 저들이 얼마나 참 든든하게 여기고 참 돈 많이 받는다고 고마워하겠느냐. 착각도 세상에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엄청난 착각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이 살던 가락이 있습니다. 오직 있는 것 가지고 항상 현실에 조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정하게 되는데 거기에 불쑥 지금 딱 내 현재에 맞춰서 살도록 되어 있는 그게 돌아가는 하루 스케줄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딱 맞춰져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불쑥 들어와 버리면 리듬이 다 깨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면 그건 자기 세계가 파괴되지요. 그래놓고 초년생 어른들 야야 내 올라오니 참 좋지 많이 도와주지. 근데 일방적 생각입니다. 부모들이 자식 결혼한테 관여해가지고 니는 그 남자하고 헤어지고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내가 추천하는 그런 골프 선수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해봤자 딸은 엄마 보고 아줌마라 하고 아버지 보고 아저씨라 합니다. 아이 다섯 세 나오는 이야기에 드라마 이야기입니다.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재미인가 가고 헤어져가지고 나 지금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꼭 부모는 이런 이야기해요. 뭐라고 하냐 하면 걔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이래 나와요. 그 말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부모가 안 중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모가 자식을 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주는 데 대해서 부모가 동의를 해줘야 진짜 귀하게 하는데, 이건 그 부모가 자기 결혼한 사람하고 라이벌 관계를 대해버리면 그거는 자식으로 하여금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부모의 욕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참 위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의 가나이라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부유하게 될 것이냐 희망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음이 든든하냐라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부자가 있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많은 사람이 있으면 거의 필시 하나님 대신 가진 돈을 든든하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라이벌로 뭘로 치느냐 하면 재물로 쳤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둘 다를 승릴 수 없게 되어 있느라 한 것을 중히 여기면 반드시 하나를 경히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다른 한쪽을 중하게 여기면 다른 한쪽을 천하게 된다. 산의 주인이 하나밖에 없듯이 우리가 섬겨야 될 수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대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홀로 선다고 생각하냐? 그런 경우는 인간에게는 없다. 인간은 하나님을 안 섬기면 마치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 같지만 아니야, 너는 돈을 섬기게 돼 있어. 세상에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진공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아니면 악마를 섬기게 돼 있는 그런 성질을 우리 피조물 인간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든지 섬기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내내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오늘날 인간도 말하지만 인간의 자기가 끌어오는 공포와 두려움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거는 잠을 잘 때도 꿈속까지 찾아오죠. 나가라 하면 나가지도 않아요. 몇 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불안과 공포, 불안정, 이거는 사람이 홀로 있을 때는 늘 그렇게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불안한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차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그때부터 중지돼야 돼요. 불안과 공포와 이런 것이 중지가 돼야 됩니다. 든든하신 분이 계시기에 더 이상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연극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남편하고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 그래서 내가 혼자 남았다. 근데 토지가 있는데 농사를 짓는데 힘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힘이 없어서 지어봐야 몇 푼 나오지도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맡겼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농토까지 다 팔아먹고 뭐 법도 모른다고 이렇게 이용해서 다 팔아먹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애는 세심해야 되고 나에게는 농토도 없고 힘도 없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돈 빌려라. 돈 빌리고 약간의 일해서 갚아라. 돈 빌리되 제 7번째 돌아오는 해에 돈을 빌리라. 그 7번째 돌아온 해에 빌린 돈은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 15장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면 이 이야기를 들은 그 홀로 사는 그 여인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7번째 해에는 돈 안 갚아도 될 정도로 돈 갚는다는 게 노동이 필요하니까 그 해는 온전히 쉬게 하는구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기 신세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으면 든든한 게 아니고 남들보다 더욱더 불안하겠죠. 걱정되겠죠. 그렇다면 이거는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애시당초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애시당초 재산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믿음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게
들통나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만 하니까 신명기 15장 말씀 나오면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내가 7번째 해에 만약에 없어서 돈 빌려 간다면 나 7번째 해에 나는 돈을 빌려줘도 아이고 아주머니 그 7번째 해에 그 돈은 내한테 안 갚아도 됩니다 하고 내가 좀 여유를 부리면서 하나님 보세요, 사진 찍어 놓으세요, 보세요, 제가 이렇게 착합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신민기는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든든한 가운데서 참고로 보는 책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될 경우에 정작 우리는 전혀 믿음 없음이 발각된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신명기 준 거예요. 어떤 사람도 여유는 있는 입장에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불편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지만 정말 성경에서 도와주라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될 처지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요 이런 것 좀 주지 말고 그냥 돈이나 주세요. 이런 거 성경 주지 말고 돈이나 주세요. 알아서 살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뭘 섬기느냐 하면 재물을 평소부터 사모하고 왔고 선망해 왔다는 것이 들통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우리가 되기 전부터 우리를 어디다가 집어넣냐 하면 스스로 설 수 있다는 그 자리에서 이동을 시켜요. 어디로 이동을 시키냐 하면 바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이동시켜서 이 성경 말씀과 딱 대면하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겁니다. 자, 그런 조치를 하게 되면 그것은 여기서 무엇이 드러나냐 하면은 처음에 우리가 볼 때는 내가 가난하다. 근데 하나님이 가난하니까 법대로 시행해가지고 내 이웃집에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나에게 도움 주도록 하나님께서 부자 되는 그 사람의 정신을 장악해 주시옵소서. 약간 혼미하게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한테 돈 막 빌려주놓고 돈 갚지 마라 이런 한 멋들어진 그런 스토리가 장악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우리는 상상하거든요. 그 상상은 있지도 않는 그거는 현실이 아닙니다. 진짜 현실은 우리 자리에서 갈 때는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개인으로 만족한 그 세상이지만 일단 하나님의 네트워크, 하나님의 체계에 들어가 버리면 이게 개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제서 밝혀집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나는 혼자 있으면 나가 있는데 막상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니까 나는 작아지고 내 사이에 완전 스파이더맨이 나오는 그 스파이더맨 알죠? 거미줄. 아까 내 그 예배 전에 보니까 이봉창 의사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두 사람 모른다. 지금 한국 교회 문제 있어요 지금. 안중근 알면서 이봉창 때문에 중국에서 단일되면서 상하이에서 그 상하이에서 보호를 받게 됐어 임시정부가. 안중근 가지고 될 때는 되지 않아요. 이봉창 때문에 그 된 거예요. 그래서 막상 거기에 가게 되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어요. 말씀의 교차로 위에 우리가 작은 하나의 지점으로 서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건드리는 사람은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나를 무시하는 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들어서 네트워크의 말씀의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의 네트워크의 체계 속에 시스템 속에 집어넣게 한 하나님이 이러한 관계망, 고리망을 형성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동행 방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다. 하나님은 든든한 아저씨 붙여줬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준다. 이런데 하나님은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주셔버립니다. 말씀을 주셔요. 이걸 보면 이제 금요철학 기도 문제 있습니다. 교회에서 금요철학 기도 기도할 때 자꾸 자기 필요한 걸 달라고 밤새도록 커피 석 잔 마셔 가면서 기도하는데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요한 1서에 보면 뭐든지 들어준다 해놓고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은 뭐든지 들어준다. 뜻대로.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네가 만약에 야고보서 5장 이야기입니다. 네가 만약에 일하고 나한테 품살을 못 받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면 받아줍니까? 택tum소야. 기도한다고 안 받아줘요. 그럼 뭐냐? 참아라. 왜? 주님이 심판주가 문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 주시는 거예요.
개인이 필요한 것을 개인이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아쉽고 이 세상에 더 실망케 해서 실망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실망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도해 온 거예요, 우리를. 왜? 우리 자신부터 살아야 되니까. 우리 자신부터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네트워크가 아니에요. 그 개인적인 네트워크고, 하나님의 네트워크에 들어가게 되면 개인을 위한 개인은 없고 말씀이 현실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말려든 거예요. 말씀의 그 촘촘한 그물망에, 거미줄 같은 그물망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지금 내가 나된 것은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현실화됐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주께서 이렇게 쥐다 댔다 쥐었다 폈다 땡겼다 밀다 하면서 그냥 가지고 노는 거예요. 내 팔자 내 인생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앞에 나라는 것을 못 집어넣어요. 주님이 만들어준 팔자, 주님이 만들어준 인생이지 내 인생 내 팔자가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쪽 세계가 아니고 이쪽 세계에 와버리면 각자 자기 주먹 자기가 흔들고 오직 나만 살면 그만이에요. 사적인 개인주의 사회로 다시 와버립니다. 품삯 못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노동조합 만들어가지고 품삯 갚아주기는 게 아니고 뭐 대충 살다 죽어라. 그러면 품삯 못 받은 거 그거 다 잊어버릴 것이다. 주여 몇 푼 안 받아도 이 천국 오게 된 것이 웬 행제입니까? 아마 그렇게 좋아할걸? 그리고 나한테 감사할걸? 지금 그 세계를 바로 문 앞에 하는 겁니다. 그 소리가 들켰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니, 더러면 못 살겠다. 뭐 이런 경우가 이것이 생생한 현실감 있게 고백돼야 되고 이게 자백해야 돼. 더러워서 못 살겠다. 언제 그 주께서 언제 니 살아라 하던가. 니만 더러워서 못 사는 줄 알아. 나도 더러워서 못 살았다. 12제자 보세요. 그분들 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가. 성령 받고 난 뒤에 이 땅에 터잡고 사는 사람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나는 간다 빠이빠이 하고 그냥 관통한 겁니다. 이 세상을. 스데반 집사 보세요. 올해 통계장 안 했습니다. 통계장하고 당회장 안 했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집사로 시작해서 집사로 끝났습니다. 장립집사로 승진한 적 없고 장로 된 적도 없어요. 그냥 집사 됐다 그냥 집사로 끝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급 묻지 않고 그냥 받아준 겁니다. 이러한 신명기에 이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부자들이 그렇게 안타까운지, 부자들이 안타까운 이유가 그 네트워크가 돈에 얽힌, 자본에 얽힌 네트워크 속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랬다 하고 싶죠. 진짜. 주체를 못 해가지고 돈 처치를 못 해가 살고 싶은데 희망은 있어요. 상대적으로 돈 많고 적은 따지지 말고 예수님과 비교해 볼 때 예수님만이 진짜 부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고린도후서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보면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이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거는 뭐냐면 뿌리입니다. 뿌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발 기초를 하늘에 두고 거꾸로 세상을 그야말로 고공낙하듯이 그 레펠 타고 사듯이 머리를 거꾸로 땅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도 바울이.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다. 이걸 방금 이야기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걸 딱 세 자리 이야기하면 뭐냐면 서비스예요. 서비스. 성도는 이 땅에서 서비스하는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대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대가라고 하는 것은 이거 얻어서 나만의 독자적인 세상을 형성할 때는 이게 서비스가 안 돼요. 하지만 아까 처음에 얘기했어요. 분식물 센터 직원이에요.
뭔가 어떤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의 주인을 찾아주는 겁니다. 당신 주인은 당신이 아니야. 창조자가 따로 있는데 그분이 주인이야. 라는 이야기 하기 위해서는 먼저 늘 평소에 우리가 주님이 든든해야 돼요. 니들이 믿는 그거 의지하지 않고 나는 주님만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낌없이 이런 주인 찾아주는 그런 서비스에 대해서는 내가 아낌없이 해줄 용의가 돼 있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베드로 요한의 그 뿌리 근본을 모르고 돈 달라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돈 달라고. 참 우리 교회 거의 오지도 않지만 뭐 교회 보고 교회 안 오겠지만 뭐 혹시 자주 온다면 아주 표를 크게 갖다 붙여 입구에다가 내가 제안을 하겠어요. 입구에 크게 장로님 잘 드시기 바랍니다. 제안을 하겠어요. 네. 장로님 안 계시네.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 계시네. 예. 금과 은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게 있는 걸 주는데 나는 당신은 금과 은을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삽니다. 그거 줄까요 말까요? 이래 나와야 돼요. 사실은 돈 처제 놓고 사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면 참 얄밉지요. 참. 실은 돈 아까우면서 핑계대가 돈 한 푼 안 주려고 예수 핑계대는 것은 느끼지만 어쨌든 할 수 없는 그것은 배짱, 완전히 배짱 내 튕가야 돼. 금과 은 없으나 줄 쫙 끊어. 이게 줄 이런 막 줄 끊어야 돼. 뭐 줄 안 끊어도 머리 확 박일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노라. 쉽게 말해서 너가 남들 보기에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원하지만 네 주인이 볼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얼개와 설개, 얽힌 말씀을 때문에 너는 가난해야 되고 안전뱅이 되어야 되는데 때가 되면 너를 이제는 안전뱅이에서 일어나게 하셨어.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은 그동안 인생을 그렇게 꼬이도록, 뭐 꼬인 것도 아니에요. 뭐 그렇게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해온 겁니다. 이러한 것은 바로 가난과 부자에 대한 우리의 전면적인 개념 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제 주일학교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물리를 걸을 때 예수님은 물리를 걸었거든요. 제자들을 봤습니다. 물리를 걷는 게 사람의 물리를 걷는 게 정상이냐 아니면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냐. 사람들은 물에 빠지는 게 정상이라고 보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를 걸어왔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개념을 바꿔버려요. 베드로가 뭣도 모르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갑니다. 그 제자들이 보기에 이게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걷다 치고 어떻게 같은 사원인데 같은 신입사원인데 같은 제자인데 왜 이렇게 물을 걷느냐 말이죠. 엑스맨 아포칼립스 같이 그야말로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자신이 뭔가 근본적으로 문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을 걷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쥐가 미쳤다고 내가 양말 신었냐 안 신었냐 그거 보려고 갔다 왔구만. 내가 지금 물인지 짝인지 그것도 못하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다가 자기 밑에 보니까 본인이 스스로 나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을 때에 물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이야기 그거예요. 너는 왜 네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현재 네가 물을 걷든 땅 위를 걷든 네 그 자체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 자체가 주님이 일부러 설정한 그게 장치거든요. 의도적으로 설정한 거예요. 뭔가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그게 정상이라는 것을 위하여 베드로를 잠시 물리를 걷게 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주어진 모든 입장이에요. 다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물리를 걷는 입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 인생 이래 살면 안 되는데 꼬이면 안 되는데 하는 동시에 우리는 주님을 놓쳐버리면 그때부터
스스로 공포와 불안감 속에서 물속에서 죽는 게 무서워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이 부자의 상대적 부하는 이 세상에서는 뭐냐면, 가난은 곧 뭐가 가까우냐 하면 바로 뒤에 죽음과 가까워요. 부자는 뭐가 가깝냐 하면 영생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많으면 하나님이 가깝고 가난하게 되면 지옥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바꿉니다. 어떤 식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방식으로 신명기 15장을 이루어버립니다. 나는 가난해도 아버지가 든든하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으면서 마귀와 시험했던 그 원리 원칙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킵니다. 네가 얼마나 가졌는지, 또 얼마나 도와줬는지 관계없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이 모든 형편이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조장된 그런 사항이었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 자체가 주님과 더불어서 가난하나 부한 자요, 없는 자나 있는 자요, 죽은 자나 산 자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과 부자와 가난은 이렇게 상쇄되거나 보완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더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이 생기면 부자가 되는 그런 관계와 부자가 가난의 관계가 엮여지지 않습니다. 가난은 어떤 경우에도 가난은 없어요. 왜냐하면 부자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이상 가난은 없습니다. 가난은 부자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고 부자 위에 숨어 있는 부자로서 이 땅에 가난하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예수님 앞에서 이 모든 돈은 제 거 아니고 주님의 돈입니다 라고 가난하게 모습을 띠게 되면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걱정돼서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만은, 혹시 누가 여러분 보고 돈빌도 주거든, 아까 여러분 잊을 수 없는 말 했죠. 내게는 금과 은은 없으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래 가난한 채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남한테 하지 말고 매일같이 본인 해가지고 해서 주여 이 돈 다 날라가도 주님 있으면 됩니다 라는 말로 전환시키기 바랍니다. 요거 반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어떻게 살았는지는 생각 안 하고 돈 많은 사람 쳐다보면서 짜증내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힘들고 제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제는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7장 합시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가 원하는 돈을 주신 것이 아니고 피를 주신 그 의미를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